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신앙하는 삶을 살면서 혹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이 일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일들을 닥쳐보신 일이, 경험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저희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또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 앞에 우리의 삶을 함께 비추어오며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함께 지나가고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혹시 그런 어려움 앞에 있다면, 그런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셔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갈차비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두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의 심장이 과연, 그의 마음이 과연 그렇게 녹록하고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만큼이나 그 마음이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면서 그에게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내 손으로 죽여서 피를 보고 각을 떠서 부정한 것을 덜어내고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서 각을 뜨고 부정한 것을 덜어내고 제단 위에 불로 태워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야 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은 해야 하지만 그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려야 하니 과연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드려야 하지만 드릴 수 없는 내 마음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뒤척이다 보니 잠을 못 잔 겁니다.
잠을 못 자다 보니 그냥 그 길을 가야겠다 싶어 준비를 하고 나선 길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귀한 것 내놓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되시든가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내놓으라고 하시면 그렇게 쉽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아지시던가요?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행하여 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 3일 길을 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심정으로 이삭을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저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제물로 죽여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이삭을 바라보니 제대로 눈이나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루, 이틀, 3일을 가는 길이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서 뗄 수 없고, 아니 내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 심정이, 생각이 한두 번 바뀌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이 힘들어서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못 드리겠다,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3일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을 멀리 바라봤답니다. 오늘 성경이 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멀리 보였겠습니까? 갈 수 없을 것 같아,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멀리 보이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 그곳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곳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걸음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비록 내 삶에 내가 도저히 뗄 수 없을 것 같은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으려나 의심이 들지만,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멀리 그 모리아산이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산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산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도 어느덧 하루, 이틀, 3일을 그 순종의 걸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십 번씩 조석지간으로 내 마음이 변할지 모르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 어떻게 할지를 몰라 둘 것조차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 이틀, 3일을,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에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산을 멀리 보이나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거운 발걸음을 뗐으나 하루 이틀 3일을 간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종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에 드릴 나무, 번제에 태울 나무를 챙기고 불을 준비해서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평소에 있던 제물은, 번제로 드릴 제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위에 두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하고 제물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의 의도는 그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따르면 시험하여서 아브라함이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그에게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자 알고자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그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키우면서 깨닫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여종 하갈에서 탄 이스마엘이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내 뒤를 이어 우리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삭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미 자기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자기도 늙어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지나며 오늘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된, 완성하게 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9절에 정리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믿음, 그 시험을 통해 확인된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걸 여러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시키실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지만 믿음 안에 이삭이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삭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를 달라고 하셨을 때 그를 제단에 번제로 제물로 드리면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실 거라고 하는 생각에 미친 겁니다. 이것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는 그에게 이제 내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다, 믿는 줄 알았다. 저기 가면 숯불에 지금 순양이 뿔에 걸려 있으니 그것을 제물로 써라 라고 하나님이 안내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가 그 순양을 가지고 제물로 태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산에서 그 제물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은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17절,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청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나오는 20절 말씀에 족보가 나옵니다. 어떤 집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우리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눈에 딱 띄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리브가.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할 텐데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랑. 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누가 나옵니까? 제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온다는 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룬다는 건 여기서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을 오르실 때에 뭘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볼 때 정말 의아한 게 한 가지가, 그리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다 큰 이삭이 그 제단에 올려서 결박을 시키고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반항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반항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오늘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에 제물을 드려지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이레, 참 제물이 되시는, 진짜 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는, 이삭은 제단에 올려져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산제물로 받을 생각이 인신제사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제물하신, 준비하신 그 순양, 진정한 제물, 영원한 제물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처럼,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처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첫 아담에 이은 죄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부활은 왔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붙여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아침같이 일찍 일어나서 내 이삭을 내가 그냥 모리아산에 그냥 단숨에 달려가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냥 칼로 그냥 단숨에 그냥 죽여서 각을 떠서 내가 올려드리겠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이 흐릅니까? 3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올라가는 걸음걸음,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자리, 아니 대림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자리,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 자리에 왕이 나셔야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작정으로 그 걸음걸음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 어떠한 심정으로 그 걸음걸음을 가셨는지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며 한 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십자가 산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아브라함은 죽일 수 없었던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3일을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보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이 한 걸음 걸음이 설사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때론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일이 때로는 넘어가기 힘들고 때로는 견뎌내기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 오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함께 하셨기에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대림절을 보내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을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으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처럼 믿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